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싸운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거죠. 믿음, 그죠? 믿음으로서 싸우는 어떤 싸움이냐면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 하나님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싸워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는데 그 삶의 현장,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나하고 싸워야 되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하고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죄하고 싸워야 되고, 죄와 마귀는 같다 그랬죠. 그죠? 죄하고 마귀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마귀는 하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안 물러가라 이 말은 곧 죄 안 물러가라. 이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 물러가라, 죄 안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안 물러가라, 이제 마귀 안 물러가라 이 말 하기 전에 뭐부터 물러가라? 죄 안 물러가라. 이제 죄가 먼저 물러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싸운다, 그건 곧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7가지 악성이란 거하고 내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그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힘으로서 우리에게 프레스를 간단 말이에요. 계속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센데 너 거꾸로 져, 너 엎어져, 너 물질 앞에, 너 명예 앞에, 너 권력 앞에, 너 힘 앞에, 너 다 엎드러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 엎드러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와, 세상이 너무 험하다. 세상이 너무 험하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까? 정말 심각한 고민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싸움이 이 세상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틀 속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근데 진짜 믿어요? 제가 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진짜 믿어요? 이거거든요. 진짜 믿냐는 거예요. 믿지. 믿는데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한테 지고, 왜 세상한테 지고, 왜 내한테 지고, 맨날 우리는 졌어요 오늘도. 나 오늘 화 안 내려고 하는데 그죠? 이번에 뭐 연휴 때 나는 화 안 내고 이번에 은혜롭게 빵긋빵긋하면서 난 잘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 참았는데 내가 그다음 2번 참았는데 세 번째는 도저히 그러면 그만 했다 이거 내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 지는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훈련하지 말고 이제부터 주 앞에서 이기는 훈련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기는 훈련을. 근데 이기려면요, 이김에 대한 메리트가 필요한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을 때 내한테 어떠한 좋은 것이 오는가, 내한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축복이 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맞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기면 이런 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기고 나는 승리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야, 너 이 처절한 싸움 속에서 너 자신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데, 야, 그냥 막무가내로 싸우면 되냐? 너가 그 막무가내로 싸우지 말고 너가 싸워서 이겼을 때
네가 갖고 있어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그 진리의 법을 네가 들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수해라. 다니엘이 말씀을 사수했을 때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수했을 때 사자굴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살아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그 어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거대한 왕이 너희 앞에 크나큰 능력으로 왔다 할지라도 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가 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무기는 말씀이다. 또 너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대한 힘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죄와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 거대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 내가 나 자신하고 싸우는데 성령을 세게 안 받으면 내가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세상은 더 거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 기도하는 그 은혜가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도 받고 진리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도 받고 진리의 말씀도 받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7파트로 나눠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치열하지만 영광의 시상대에서는 짧지만은 그 영광은 아주 그저 내가 열심히 싸운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싸움은 치열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짧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딱 섰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해요. 제가 그 대학원에 이제 갈 때 이제 입학시험을 쳤는데 1등에서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 가지고 조교석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백석인자 신동원 이제 하고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다 모였는 거예요. 탁 모여가 탁 들어왔어요. 그래가 이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전도사님 일어나십시오. 그럼 저도 모르고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 몰랐어. 탁 그리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입학생 중에 수석하신 분입니다. 박수 감사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탁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받아보야 알겠대요. 그게 뭐냐면 이래서 1등 하려고 하네. 그때 그거 알았어요. 1등한 사람은 다시는 2등하기 싫은 거예요. 왜? 2등은 우리나라는 또 좀 그래가 2등하면 박수를 안 쳐줘. 그때 털못이 제 뒤에 2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차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 2등한 데는 박수를 안 쳐줘요. 그러니까 주야간애가 240명이었는데 240명 중에 제가 탑을 했으니까 저한테만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구나. 이기는 자가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뭐 이래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진짜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세계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바로 그 얘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이제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7교회를 했냐? 100교회, 1000교회, 10,000교회인데 그 1000교회 다 못 쓰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교회는 7교회 줄기를 가지고 있는 7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각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각 모양이 있는데 각 모양이 7개의 모양이 있는데 이 7개의 교회 속에서 이 성도들이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월계관을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교회 얘기일까? 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산을 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란 게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고비고비가 있는데 에베소의 산을 내가 넘었어. 그러니까 무슨 산이 나올까요? 스무나의 산이 나오고, 스무나의 산을 넘었더니 버가모의 산이 나오고, 버가모의 산을 넘었더니 두아디라의 산이 나오고, 두아디라의 산을 넘었더니 사대의 산이 나오고, 사대의 산을 넘었더니 필라델비아의 산이 나오고, 필라델비아의 산이 나오니 라오디게의 산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 건데, 사람마다 자신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버감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7개의 산을 다 정복한 사람은 7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7멸류관을. 그러면서 아주 큰 영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 영광을 7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되어 살고 이렇게 온 마음을 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믿음의 투지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 딱 해가 이제 우리 100m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가 딱 해가 5명이 뛰어. 애들 시딱 해가 1등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누가 뛰어요? 아무도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면 1등 통닭 한 마리 했다 하면 사생결단하고 막 뛰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운동회 할 때 1등 공책세권, 2등 공책두권, 3등 공책한권 이래가지고 1등 하나 찍어오면 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또 뛰는데 그죠? 너는 어떻게 3등도 못하냐? 4명 뛰었는데 4등 하냐? 막 이래.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마침 열심히 뛰는데 어쨌든 간에 1, 2, 3등이라도 받아오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상 없으면 뜁니까? 예문 같은 뛰겠어요? 이래 예수 믿어도 하늘에 가면 천국이요. 저래 믿어도 천국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저 연휴 기간에 이제 성경을 이제 평상시에 성경을 잘 이렇게 못 읽었어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이번에 연휴 기간에 이제 또 마음 잡고 성경을 열심히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니까 곳곳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죄를 지어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잘해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 잘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응이라는 말을 써요. 선하고 착한 사람한테의 보응은 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악하고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한테서의 보응은 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세계가 참 매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 없으면 누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만날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그죠? 우리 예수 다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봐요. 다 예수 믿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죠? 제가 옛날에 성령도 받았고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죠? 왜? 내가 알거든.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놀았지만 나는 내 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천국, 저래도 다 천국. 와, 이렇게 살면 다 때려치우고 우리 내일부터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안 그래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 2등, 3등 해가 장학금 주고 우등생이라고 하고 이런 거 없으면 누가 공부하려고 합니까? 회사에서 그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일 하나 안 하나 월급 똑같이 주면 누가 일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도 이런데 이 세상의 이치가 다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왔을 거 아니냐.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한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많은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레인들을 돌아보고 성경에 쓰이는 그 말씀대로 돌아보는 삶을 잘 살았던 여러분들한테는 천국 갔을 때 그만한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없으면 말로 하노.
하나님이 그저 열정페이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 앞에 충성해. 젊을 때는 난 그런 거야. 너희들 인생 속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야. 열정페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가장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 데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둔다. 그건 이상한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나요? 저도 씨를 뿌려보고 심어봤어요. 씨를 뿌려보고 심어보니까 쑥갓을 심었더니 쑥갓이 나오고 상추를 심었더니 상추가 나오대요. 적상추를 뿌렸더니 적상추가 나오고 청상추를 뿌렸더니 청상추가 나오대요. 씨를 뿌리니까 나오지 씨앗 뿌리는데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이 와서 말씀 듣고 내가 배우는 시간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은 씨를 받는 시간이다. 이래 여러분이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씨를 받아 말씀이 씨니까 말씀이라는 위대한 씨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의 밭에다가 여러분의 직장의 밭에다가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교회나 삶의 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온 열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아가면 잘하는 사람은 100배, 조금 하는 사람은 60배, 그보다 좀 더 못하는 사람은 30배, 최하 30배 열매 거둬서 풍성하게 하나 심었는데 30개가 나요. 감사하잖아요. 감사 안 합니까? 내가 하나 심었는데 100개가 나왔어요. 내가 1,000원 투자했는데 100배가 나왔어요. 100만이 나왔어요. 말다. 10만 원인가? 10만 원이지, 10만 원. 1,000원 투자했는데 100배 10만 원이 나왔어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 100배, 60배, 30배는 우린 자꾸 잘해가지고. 근데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에 대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주시기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세 가지 환경 속에서 싸워야 될 대성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은혜를 부어주냐? 이제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갖고 한번 풀어보고 이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뭘 줘요? 그렇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세요. 이 땅에서도 상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우리 애가 잘 됐어요. 우리 남편이 잘 됐어요. 우리 집이 잘 됐어요. 이거 뭐예요? 상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을 갖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상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이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인 이 집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어찌 우리 영혼이 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년 안쪽으로 다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고귀한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흔적에 대한 상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바라봐야 돼요. 왜?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은 뭐예요? 그거는 천성이었어요. 남들이 돌아가야 될 바라보지 못했던 그 성을 그는 바라봤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는 얻었죠. 가나안을 얻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은 그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맞죠? 오늘도 꿀을 잡쌌나? 감사합니다. 자나요? 선풍기 들까요? 위에 거, 위에 거. 아니, 저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주심을 바라본다 하는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상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봐요, 신앙생활이 되는가? 상이 없는데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음 즉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시리라. 뭐야? 의의 멸류관.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대요. 그렇죠? 멸류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길을, 험한 인생길을 걸어갔잖아요. 정말 돌에도 맞고 태장도 맞고 또 배를 탔는데 부서지고 표류하고 강도의 위험, 그 다음 동족의 위험,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수많은 위험 속에서 어떤 날은요, 어떤 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피가 철철철 나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툭 던져버려요. 다 죽었다 생각해가. 그런데 그때 다 돌아가 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끌려 나왔던 바로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의의 멸류관 봤는데 누가 의의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이 의의 멸류관 가지는 거 반대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바울한테 너 인생 잘못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의의 멸류관, 이 사람 진짜 의롭다, 이 사람 정말 의인이다, 정말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딱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의의 멸류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런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은 좀 더 여러분들 영혼에게 더 밀접한 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상.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서 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더라. 그래서 이 축복하심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들도 이 7가지 중에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 뭘 이겼는가?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겼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데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김을 통하여서 이들은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크나큰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당연히 그리 말하죠. 말씀 지켜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 지켜라. 교회 가면 뭐라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켜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 들어서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킬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킬 힘이 없어서.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딱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법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고 기도원이고 수도원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힘이 일단 없는 거예요. 힘. 그 다음에 힘이 있는데 두 번째 뭐가 없겠어요? 힘은 있는데 스킬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갖고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 힘은 있다 치고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다 치고, 그죠? 힘이 있으면 뭡니까? 씨름하는 분들, 씨름해도 힘이 있어가 막 패대기 팍 치면 되지만은,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너무 월등한 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을 싹 해가지고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이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적용하고 나를 끌어가는 요 힘, 요런 방법, 하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깨우쳐 나가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얻죠. 힘을 얻고 스킬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얻고 스킬을 얻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 좀 부족했대요. 능력이 좀 부족했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힘은 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힘을 뭘로 메꿨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바꿔놨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은사도 별로 없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큰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어요. 없었지만 이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굳건히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이들 속에는 대단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지키는 것은 의지의 내용이지 능력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못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내 의지가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지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 의지가 지키고자 할 때 지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무슨 훈련을 잘 받았냐면은 자기 의지를 굳건하게 만드는 이 훈련을 잘 받은 성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이 교계에서 많은 은사자들이 있고 많은 능력자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만한 은사도 없고 그만한 능력은 없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해가 하늘을 뚫는 것은 없었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뭐 많이 기대가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려온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을 믿는 믿음과 제 의지 이 의지를 강화시켜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스펙도 별로 없고 이거예요. 그죠? 지방 똥따라지 학교 나왔고 그냥 세상에서는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한 개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소성가한 거예요.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가 바라볼 만큼 그런 매력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세계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거를 믿고 나가는 게 이 성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나는 너무 힘이 없어.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고 나는 성령의 능력도 부족해.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힘겹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 속에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큼 더 비참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볼 때에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네가 참 능력은 별로 없고 적지만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예수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들 많이 하고 많이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몰라줘도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의지로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상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게 슬픈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예요? 안 그래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조금 더 힘을 갖고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면 힘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그걸 보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너는 의지를 갖고 내 말을 지키겠느냐? 내가 네 입술에 두고 네 마음에 두었던 그 말씀을 넌 지키겠느냐? 아멘. 저는 좀 지키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아멘. 매일매일 아멘. 믿음의 의지를 지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믿음의 의지를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힘없다고 하나님 저 버리실 거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너는 의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힘 없는 것 가지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너 방언통변해? 아니요. 너 예언해? 아니요. 너는 하늘로 올라가? 아니요. 너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 아니요. 그죠? 우리는 늘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보잖아요. 그죠? 뭐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났습니까? 같은 거죠? 그럼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팍 꺾고 주여 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능력 없음을 니는 뭐 했나 하고 한 날. 남들 기도할 때 니도 좀 기도하고 남들 성경 볼 때 니 좀 성경 보고 남들 좀 집중할 때 니도 좀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니 하나의 바로 쭉쭉쭉 나가지 왜 안 나갔어?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읽고 믿어지면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나는 믿습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지 못해요. 저는 팔씨름하면요. 지금은요. 애들하고 팔씨름해도 제가 맨날 지는 거예요. 네, 왜 팔이 힘이 없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 진짜 제가 손을 딱 잡거든요. 딱 잡아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힘이 쫙 들어와요. 이렇게 싹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살다 보니까 힘을 해도 그냥 이게 딱 잡는 힘이 약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뭐 여자들 뭐 잡는 거 보면 꽉 이렇게 못 잡잖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행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은혜 생활을 못하고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성령의 많은 은사나 능력들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의지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실천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바는 실천할 수 있잖아요. 천 가지 만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한 가지가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가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시면 돼요. 간단하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천 가지 만 가지 지키려 하지 말고 내가 말씀 듣다가 아 맞다 이런 것이 오면 그거 하나 지키시고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 이렇게 나오면 그거 지키세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틀림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지키라 할 것이고 깨달은 데서 지키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어딜 가든지 간에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어떤 이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1시간 45분 동안에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아, 그럼 천국을 갔다 왔어.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잠깐 꿀꿀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 들어봤는데 이제 그 흑인이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말을 하는데 제가 뭘 봤냐면 그분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 이제 이걸 제가 들었어요. 그죠? 보는데.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에 대해서. 그분의 발끝에서 그분의 손끝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네, 뭐 나머지 뭐 어떤 얘기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냥 들었어요. 그래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천국 갔다 와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천국 갔다 왔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천국 안 갔다 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요. 못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천국 못 갑니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천국 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이 느끼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뭔가를 썸띵을 일으키시는가? 그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 주님이 느껴지고 그 주님이 알아주고 그 주님이 이미 천국 안 가도 그 사람 천국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거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한 은사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지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체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 밥 해주면서 좋다 하십니까? 대파 뭐 밥 하는데 술 사시는 뭐 이거 그 천국 아니잖아요. 그거 천국 아니잖아. 안 가? 뭐 학생 공부하는데 래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천국 아니잖아요. 일하는데 막 힘 떨어진다. 정말 에너지 드링크 이거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가고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천국이 돼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뭐가 부족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할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은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막 하지만 사실 주님 그거 안 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일이 해결돼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 내가 빨래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주님 묻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넌 날 사랑하니? 넌 날 믿니? 항상 이걸 묻는다니까요.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죠? 그러면 매 시간마다 그죠? 매 시간마다 주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내일부터 훈련을 하세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1시 땡 하잖아요. 그러면 넌 날 사랑하니? 넌 날 믿니? 아멘. 아멘 2번 하시고요. 2시 돼도 땡 땡. 넌 날 사랑하니? 넌 날 믿니? 그러면 아멘. 아멘 2번 하시고요. 근데 내가 까먹었어. 그죠? 요즘에는 땡땡 소리가 안 나잖아요. 땡땡 소리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휴대폰 보는데 5시가 되면 4시가 보이면 여러분들 살다 시계를 딱 봤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이 나한테 묻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훈련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너 나 사랑해? 너 나 믿니? 주님이 그렇게 묻는다 생각하고 나는 아멘,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진짜, 네, 진짜, 네.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모노드라마 찍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또라이가 마이크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조금 맛이 갔는데 그죠? 상관없어요. 주님과 내 사이에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의식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사랑은 서희, 너희, 5,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명이에요 사랑을? 4명이에요? 사랑을 5명이에요? 사랑은 몇 명이 하는데? 2이 하잖아요. 나와 그예요. 나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사이 속에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요. 나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 날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날 믿니? 믿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생활화가 안 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박 집사님 같은 경우 오늘 고객 쳐다볼 때마다 주님한테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고객을 딱 만났는데 넌 날 사랑하니? 넌 날 믿니?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정주부들은 내 애들 볼 때마다, 남편 볼 때마다, 애들 볼 때마다, 넌 날 사랑하니? 넌 날 믿니?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 많이 하고 교만한 것도 많고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지만 성경 많이 읽고 교만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겸손한 게 제일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만한 것보다 좀 못해도 겸손한 게 낫고 좀 못하니까 빌빌거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지요. 왜? 다른 거는 대적 안 한다 그랬는데 교만한 것만큼은 주님이 대적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 잘난 대로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 잘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고만 꼴값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만 좀.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대적해버려 팍 하면서 나가버린 거야. 네가 내 원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주님의 원수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집사님 오늘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기도 몇 시간 하셨어요? 기도 수는 몇 시간 식사 기도만 하셨구나. 아이고 그래가 신앙생활이 이거 있으면 차라리
내가 기도 안 하고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오늘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20장? 30장? 10장? 3장? 아이고, 그래 무슨 신앙생활 하려고? 그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얼굴이 활짝 피겠습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럼 집사님 몇 장 읽었는데요? 그죠? 아유, 저는 몇 장 못 읽었어요. 오늘 한 30장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좀 못 읽어도, 좀 빌빌거리고, 내가 못 읽었는데 맨날 그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성경 몇 장 읽었으면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 정말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고 뻐길 거 없고 많이 가졌다고 실을 거 한 개도 없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만 잘 지켜나가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도잖아요. 훌륭한 성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기본이 자꾸 틀이 깨지니까 문제지, 이 기본 틀이 안 깨지면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천국을 맛보며 사시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렇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풀었다며. 집사님 몇 번 풀으셨어요? 많이 풀었죠? 맞잖아요. 많이 풀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짐을 많이 풀었잖아요. 덜 풀었잖아요, 아직. 팍 풀어버려, 그냥. 허리띠 확 풀어가지고, 그냥. 그다음 다시 싸고 오고, 그죠? 그냥 한 풀어가 팍, 그냥 주니까 팍 해버리면 확 탁월하게 줘버려요, 그냥. 찌지부리하게 그냥 다시 가져올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천국이 뭐냐 하면은 풀어가 탁 들어버려, 그냥. 아, 주님 내 거 알고 당신 겁니다. 내 문제 알고 당신 문제면 탁 죽어만 나는 탁 하고. 그래 있으면 돼요. 근데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하고 믿으세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으면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제가 십자가 앞에서 내 문제를 풀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로 와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짧지만 이 속에 이 간곡하고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틀림없이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근본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근본들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들이 지켜지다가 이 근본이 해이해지고 이 근본이 사라지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끄덕끄덕 해야 막 자비 시원하고 돌아가서 잘하면 된다니까. 근데 한 주 쉬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주 쉬어서.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일이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 속에 사랑과 믿음의 커뮤니케이션이 신앙생활이다. 주님하고 나 사이에 이 사랑과 믿음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주님이 안 들리고 주님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있는 줄 믿어. 여기 있어. 주님 안녕하세요. 하세요. 남이 미쳤다 가든 걸쳤다 가든 뭐 내가 있다는데 뭐 지가 왜 할 낀데. 네 보이나? 난 믿어. 하면 돼. 주님 오늘 저하고 같이 손잡고 가시는 거 알죠? 아멘. 그러면서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의 미쳤다 가든 걸쳤다 가든 나는 내 믿음이 뭐냐? 주님이 항상 내 옆에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들 손을 잡아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밀함,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지고 학력들이 높아지고 머리가 발달된 대신에 주님 속에서의 그 감성들이 많이 죽어들어가요. 이성이 많이 발달되고 머리가 너무 좋아지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식자일수록 감성이 떨어져요. 진짜 이거 주님이 계셔 상상해봐. 뭐 상상 무슨 1+1은 2지 뭐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안 그래요?
1 더하기 1, 2라는 요 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듯이. 이거는 1 더하기 1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0은 1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내 머리는 뭐예요? 1 더하기 0이 아니라 나는 틀림없이 내 옆에는 1 더하기 0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1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2도 아니야. 1 더하기 1은 1이 돼버렸어요.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믿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이네.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학 법칙, 산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법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법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세계 속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여행을 하고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그렇게 들어가니 오늘도 주와 함께 사니까 오늘도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멀리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천국이 멀리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천국이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천국은 내 안에 있었고 내 옆에 있었고 내 앞에 있었고 내 뒤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 있었고요.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천국이 있었고요. 내가 누운 그 자리에 천국이 있었고요. 내가 뛰는 그 자리에, 내가 걷는 그 자리에 천국은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이 삐어가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부족한 우리 인생들,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다른 걸 쳐다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아무리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도 제가 저 시계만 쳐다보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있어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다 계셔요. 저는 저것만 다 저 위에는 저 날개 저걸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계속 저만 쳐다보고 앞에 있어도 신경도 안 써요. 난 저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천국을 내 옆에 두고 내 앞에 두고 내 뒤에 두고 내 안에 두고 나와 함께 가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들 내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한테 보여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옆에 있어요. 한 집사님 옆에 계신다니까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가면 없지.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예배 시간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그래야지 그저 신나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예수님, 그죠? 조집사님 옆에 예수님 계세요. 그죠? 예수님 계세요. 계세요. 아멘, 아멘, 아멘. 나가는데. 미쳐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있다고 믿어야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되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리적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는 만져져야 되고, 봐져야 되고, 들려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 봐요. 예수님 옆에 계셔요? 계신갑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10년 후에도 믿고 20년 후에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진짜 내가 한 발자국 걸을 때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져요? 여러분들 귀를 간접히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눈을 즐겁게 하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너 딱딱한 예배 아니면 유연한 예배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있으면 닫힌 예배 뭐 어떤 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느끼질 못하는데 나는 그분을 믿질 못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믿으세요? 항상 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5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저기 이제 하얀 저기 시계 벽시계 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계신다. 그 위에 황금색 보좌 위에 아주 정금빛으로 빛나는 그분의 빛이 쫙 펼쳐져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나는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진 바 되고 본 바가 되고 그분의 것을 들은 바가 되는 신앙,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바래요? 유치원 꼬맹이들한테 너 소원이 많이 예수님 만나는 거냐? 만나는 거래.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요. 넌 내 소원이 뭐야? 그럼 물어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뭐 다 만나가지고 이제 안 만나도 대명사는 같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어린애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청소년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수련회 때마다. 안 그래요? 수련회 때마다, 캠프마다 예수님, 대학생들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해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뭐 이거잖아요. 아니 애로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근데 뭐가 없는데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고 못 지키니까 못 만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가 오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든 공동체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재미있어요? 상 받으면?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그럼 상 받으면 뭐 한 게 있어요, 상 받지. 상 받으면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신앙생활 난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 재미있게, 이거 하고 싶어요. 그죠? 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네,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내일 통닭을 하나 사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두 글자만 나와주면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됩니다. 만진바 되고 본바가 되고 제가 아까 썼던 말을 제가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예. 예? 교통. 예? 예? 응답. 예, 또 아니니까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 돼요. 체험 땡 두 번 했으니까 땡. 저 자꾸 얘기 촉이 좋아가지고 한 세 번쯤 하면 대충 다 나와요. 뭐였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친밀? 아, 예. 좋아요. 또 신앙생활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내한테를 좀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이기면? 예.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답은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만해요. 여러분의 머리 수준을 일단 제가 다 알았어요. 두 가지인데,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으려면요. 첫 번째가 집중이고요. 두 번째는요. 집중을 넘어서 미쳐야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집중이에요. 집중. 재미가 있으려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에 재미가 있으려면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세계에 꿀과 같은 단맛이 올라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어지려면 성경에 집중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려면 주님을 믿는데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져요. 이렇게. 흐트러지면 집중이 사라져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미친다 그랬어요. 집중이 좀 더 세지면 눈에 비는기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뭔가가 자꾸 현실이 보이면 재미가 없어요. 맞죠? 안 그래요? 우리 성욱이 어떡하나 생각하고 우리 누구 어떡하나 뭐 이건 어떡하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눈에 비는 게 없어야 돼요. 그때 재미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제대로 미치셔야 돼요. 눈에 비는 게 너무 많으셔요. 왜 그렇게 눈에 비는 게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 눈을 빼버리라 하잖아요. 비는 게 너무 많아.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이 재미가 있으려면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그 집중이 안 되면 미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집중 확 들어가 봐야 돼요. 기도의 맛은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못 얻어요. 찬송에 찬송 2시간, 3시간, 4시간씩 불러보셨죠? 안 하셨구나. 찬송도요. 이 찬송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면요. 완전 그 신의 역사가 막 난리 나거든요. 되게 좋아요. 은혜롭고.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세계 속에 안 들어가면 몰라요. 집중을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집중이란 말은 점 하나 딱 찍었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에 요거 하나 딱 찍어놓고 요것만 쳐다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산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 이런 거는 거 없어요.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를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경 생각나고, 성경 읽는데 기도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찬양 생각나고, 그죠? 또 이거 하는데 밥 생각나고, 이거 하는데 누구 생각나고, 이거 하는데 내일 일 스케줄 생각나고, 이거 하는데 뭐 생각나고, 집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딱 하면 미쳐야 돼요. 엉덩이 딱 깔고 앉아서 이제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예? 성경 읽은 사람 알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진도 안 나가는 성경. 예? 레위기 27장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눈 감고 딱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욥기? 어? 역대상. 역대상도요, 이야기라서요. 앞에 좀, 뭐, 낳고, 맨 족보만 얘기하니까 한 10장까지 그리 나오니까 막 뚜껑 딱 열렸었는데, 옛날에 진짜 제 읽다가 뚜껑 열렸거든요. 이놈의 책은, 역대상은 어떻게 이거밖에 없냐고. 그 뚜껑 탁 날아갔어요. 그것도요, 참을만해요. 예레미야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레미야가 제일 지루했어요. 성경 두께가요, 제일 두꺼워요.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제가 그 놀면서 이제 하루에 이제 성경 이제 읽어갔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제 하루는 이사야를 다 읽었어요. 이사야는 다 읽고 난 다음에 66장씩이나 되잖아요. 그와 같은 성경은 시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래도 짧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은혜로운 성경책인데 이사야를 쫙 읽었는데 이사야도 만만치 않게 길잖아요. 66장까지면 최고 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시편 빼고는 책북 읽거든요. 이사야도 제가 정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예레미야를 읽는데 너무 길어. 한 자리 몇 줄이나 돼. 1장이 나고 한 페이지를 넘가야 돼. 1장이 나고 또 한 페이지를 넘가야 돼. 좀 짧은 건 없나? 그러니까 짧은 게 또 한 개, 가볍게 한 개씩 나오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 한 장 짧아지면 그 다음 엄청 또 길어지거든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읽다가 또 이 내용이 뻔하잖아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거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의 삶의 스토리와 주변국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그 얘기를 갖고 내가 심었지만 내가 뽑을 것이다. 내가 건설했지만 내가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심을 것이다. 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야. 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장황하고 긴지. 옛날에 제가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예레미야 앞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진짜 너무 길어서 눈물을 안 끝이 나가지고 끝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하루에 제가 예레미야를 다 읽었었거든요. 예레미야를 쫙 읽었는데 제 마음이 이제 그 예레미야의 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싹 읽는데 선지자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이 아픔.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이래가지고 죽을 고비, 저래가지고 죽을 고비, 왕 앞에서 맨날 너그 바벨론 앞에 제발 좀 엎드려. 그래야 너희들 다 살아. 근데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예언자가 1분 앞에 우리 다 항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 거예요. 1분 앞에 항복한 사람은 편안하게 살 것이고 항복하면 그건 다 되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족주의자들 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임배국노 같은 놈, 네가 선지자라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때문에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매국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파하는데 매국노가 돼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신하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고 다행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중간에 황간 하나가 또 살려주고 또 어떤 누가 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걸 쭉 읽는데 마음에 옛날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딱 집중이 되면서 그 예레미야를 쫙 읽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너무 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집중을 안 할 때는요, 길어 죽겠네. 너무 힘들다. 왜 이런 성경을 써놔야 되나? 짧고 굵고 간단 명료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해서 다 읽으니 그 속에 있는 예레미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 집중을 안 하면요 성경은 지루해요. 시편도요 1편부터 한 8편 정도까지 가면요 은혜로워요. 그죠? 한 10편, 23편 내 잘하는 거네 좋아요. 한 25편, 한 40편쯤 가면 슬슬 이제 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편 정도 넘어 아삽의 시 이제 3권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딱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는 좀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 헤만의 시, 무슨 고라자손의 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말도 좀 어렵고 좀 말들이 좀 그래. 초창기에는 좀 괜찮은데 절반 딱 끊어서 절반 앞쪽에는 좀 괜찮거든요. 볼만해요. 그런데 그 뒤로 딱 넘어가면 좀 길어지고 그럼 좀 그래요. 그래도 쉬어가는 곳이 어디냐.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는 쉬어가는 장이에요. 짧아요. 그냥 팍팍팍 넘어가는데 장수 넘어가는 재미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장수 채우는 재미로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집중을 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채우더라 이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성경은 장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요, 그 매력에 빠져들어가요. 성경. 그리고 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5시간 동안 제가 예레미야를 다 읽었거든요. 그냥 한 자리에 딱 앉아서 궁디 한 번도 안 뗐어요. 박수 쳐주세요. 그것도 치지 마시고. 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5시간 딱 걔는 이사야를 그렇게 읽은 것 같다. 그래 쭉 읽었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냥 한 자리에서 5시간 동안 읽었던 거예요. 아, 맞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맞아. 욥기도 읽었고 잠언도 읽었고 그 책들 다 읽거든. 쭉 읽었어요. 시편은 원래 읽던 거라 가지고 이제 읽던 거 마지막 다 읽고 나머지 이제 쭉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쭉 읽으면서 집중을 안 했을 때는 머리가 혼돈돼가 아무것도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없었는데, 집중을 하니까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이라는 것은요, 재미를 얻게 해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것도 집중을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밤에 잘 때 옛날에는 뭘 했냐면 게임을 하셨다. 그냥 슝슝슝슝 이렇게 하셨대요. 하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저희 부산의 교회에 나오셔요. 그래 나오시는데 밤에 잘 때 게임을 하고 자면 잠이 잘 안 온대요.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냐면 제 설교를 틀어놓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자. 그러면 한 편 더 듣고 두 편 더 듣고 하면서 그래가 주무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다 보면 자기 혼자 깔깔깔깔깔 하면서 막 그래 재밌고 좋대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분은 잠자기 전에 뭐 잠이 오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골라가 그냥. 그러면 지가 알아서 꺼져. 이제 그 재미있대요, 그게. 그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루하지만, 이걸 내가 집중을 딱 하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거라. 그래서 설교를 하면 눈에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모를 이렇게 결단, 결심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참 은혜롭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상계시키지 마세요. 나는 뭐 공부해야 돼. 그럼 공부하세요. 난 이래, 일하세요. 난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럼 성경만 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집중하세요. 집중 하나에 딱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한 세계에 미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좀 읽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성경은 말씀 많이 읽으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묵상하라 그랬지. 그죠? 하루에 10장을 읽으면 난 지옥 가 이러면 우리는 맨날 10장 읽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 하루 10장 읽는 거라면 저는 20장 읽어서 더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기도 하루 3시간 안 하면 너는 뭐 삼성천에 못 가. 막 이렇게 하면 기도 무조건 3시간 할 겁니다. 3시간만 하면 어쨌든 3시간만 채우면 내가 갈 거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퀄리티.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질? 마음의 질. 마음의 질.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양 가지고 승부 벌라지 마세요. 그죠? 뷔페집에 가면 많지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나만 하는 집 가면 먹을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집에 가야 맛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말 갖다 놓는다고 좋습니까? 제대로 하나라도 먹어야지. 애들은 뷔페집에 가고 어른은 하나하나 하는 집에 가죠. 그게 애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인생 속에 진리를 깨달았어요. 많은 거 필요 없다. 하나 맛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쫓아가면 된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네? 어른이죠, 그죠? 맞죠? 그죠?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뷔페를 좋아할 거예요. 그럼 마음껏 먹어라 하면 애들은 미쳐요, 그냥 이래가.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은 뷔페 가는 것보다 하나 잘 나오고 하나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이 집 된장찌개 잘한다.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집에 청국장 잘한다. 그럼 이 집에 가는 거예요. 맞죠? 다 그런 거예요. 집중 잘하세요.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상금 얘기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심령, 여러분들 심령이 유연해져야 돼요.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사람이 죽었을 때 항상 제가 그런 데 있잖아요. 죽으라면 그래서 염을 하거든. 사람들이 염을 하는데 은혜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팔을 이렇게 탁 당기면 이렇게 탁 올라와요. 이렇게 탁 돼요. 그런데 죽을 때 귀신을 만났다든가 저승사자를 만났다든가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좀 볼상사납게 죽었다든가 하여튼 뭔가 좀 죽을 때 안 좋게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후경직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너무 세가지고 이게 여기서 팔을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것이 있어요. 경직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죽었냐에 따라서 사후 경직의 속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경직되면요, 안 움직여요. 신앙생활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움직여져요. 평안하게 하세요. 신앙생활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쫄려. 내가 어제 내 기도 3시간 했는데 오늘 내가 1시간밖에 못해서 미친다니까요. 내가 어제 성경책 30절 읽었는데 오늘 내가 다 짬밖에 몰랐는데 이거 있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죠? 목사님, 제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내 5개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요, 목사님 설교 내가 다 들었습니다. 하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런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경직이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빨리 경직돼요? 살아있으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죽은 사람처럼 경직돼가. 내가 오늘 하루 성경 내가 좀 못 읽고 오늘 하루 내가 기도를 못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따기를 때리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저 사자가 되어서 와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읽었다 못 읽었다 때로는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그것이 자꾸 여러분들을 경직시키는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중심은 대단히 간단해요. 그 간단한 그 명료한 그 원리만 쫓아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경직되지 않는 삶,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뻣뻣해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의 심령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갖고 마음의 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두려워요? 사람? 어묵사 두려워요? 뭐 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웃으니까. 그럼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영까지 다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렇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죽은 자같이 빨리 경직되지 마시고 가면서 이까지 마시고 좀 못해도 그렇죠. 그런데 못할 때는요. 여러분들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들어봐요.
이렇게 라이브로 말씀을 들으면 꼭 그날 주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꼭 있어요.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 그날 턱 집어주는 게 있어요. 맞죠? 한 집에서 또 그러주는 거예요. 그죠? 다 이게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가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뭔가 마음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뭐 MBC를 듣든지 라이브 설교를 듣든지 뭘 듣든지 딱 듣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탕 하면서 꽂아준다니까요. 아, 그때 아 하고 빨리 그때 돌이켜야 돼요. 아, 주님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빨리 유연해져요. 상 받는 데만 눈 뒤집혀 있으면 안 돼요. 요걸 잘해야 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상만 쳐다보고 맨날 저 상이 좋아. 이게 나가지 마. 눈이 그거만 뒤집혀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만 뒤집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 법을 그죠?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듣고 깨닫고 배우세요. 그래서 유연하게 가세요. 유연하게. 사후경증 너무 빠르면 안 되는데 죽은 자는 너무 빨라. 이렇게 하다 막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푸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좀 그만하고 유연하게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어려운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다 봐.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우리 서방은 어떻고 신문 어떻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다 좋으면 좋은데 인생이 다 좋겠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좋은 거 원합니다. 첫날 만나 부르짖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좋은 게 반이면 안 좋은 게 반이죠. 그 정도면 해피한 겁니다. 좋은 게 반인데 안 좋은 게 반이면 보통은요. 좋은 게 둘이고 안 좋은 게 8이에요. 일반의 삶은요. 그 정도에서 보통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8대1로 좋은 게 8이고 안 좋은 게 2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합쳐봤을 때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좋은 게 2고 안 좋은 게 8이에요. 좀 더 심각한 사람은 9대1까지 가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점점 8대2, 7대3, 6대4, 5대5, 5대까지 오면 여러분들은 막 빵긋빵긋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빵긋빵긋하죠? 1년 365일 중에 빵긋빵긋이요. 절반이면 성공하신 거예요. 절반도 안 하거든 사실은.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나라 통계청에서 그런 통계까지는 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365일 빵긋빵긋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없죠? 자신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저는 좋아요. 야, 저런 분이 있구나.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365일 동안 얼굴이 항상 스마일하고 항상 빵긋빵긋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도 근심이 올라와요. 그래도 뭔가 이 속에서 시름과 아픔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5대5만 만들어도 신앙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어제 하루 했다고 오늘 하루 빵긋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가 슬럼프 빠졌다가 일주일 빵긋거리면 잘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슬럼프가요. 한 달도 가고요. 1년도 가고요. 3년도 가요. 진짜요. 한번 미끄러졌는데 신앙 슬럼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반타작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반타작 가지고 이제 만족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신앙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은혜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좀 더 진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장교 훈련을 시킨다. 세게. 사병 훈련이 아니라 장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병이야 4주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4주 탁 하고 짝대기 하나 탁 걸고 탁 나오면 되는데 장교는 4년이에요. 4년 해야 덮을때기 하나 탁 붙여 놓아요. 와, 대단하죠? 4주와 4년이에요. 훈련이 그만큼 세고 깊고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5대5로 만족합니다 라는 사람은 그냥 평이한 예수 믿는 사람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은 가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진짜 세밀한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들의 주름살 하나까지 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여기서 말씀 듣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이 훈련은 여러분들의 주름살 하나까지 셀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5대5에서 그죠? 6대4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맞죠? 내가 이제 더 기쁜 날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5대5에서 6대4로 올라오는 요게 엄청 힘들거든요. 여기서 한번 탕 떠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한번 힘들고 그죠? 딱 힘들면서 이 뭔가 모를 길을 여러분이 찾아내면은 6대4, 7대3, 8대2, 9대1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36.5일이 별로 안 좋고 나머지 날이 대단히 기쁜 날이 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훈련을 받으면 365일 중에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런 훈련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지고자 할 때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오지는 않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 저는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더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더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더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럼 넌 당금질 받을 준비가 돼 있니? 당금질 한번 받아볼래? 받아볼게요. 저 받을래요? 저 한번 해볼래요? 이런 사람한테 주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와요. 근데 남편 가니까 따라오고 아내 가니까 따라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박 집사님 처음 올 때 아들이 엄마 예배가 봐라 막 귀에 딱 그래야 들어 엄마 하면서 또 안 가면 또 그렇겠지. 그래서 와가지고 억지로 탁 앉았어요.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하자.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왔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오는 날도 더 많아졌죠. 맞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변화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졌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생각 속에 뭔가 팍 하면서 막 이런 거 꼭 그저 뭐 포항이나 저 울산 뭐 어디 뭐 부산 광안리에서 막 폭죽 터뜨리고 축제할 때 팍 이렇게 되는 거 정말 뭐가 화려하고 끝내주고 막 뭐 날아가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그렇게 되면 미쳐요. 그거는 심령은 바뀔 때요 이게 서서히 바뀌어요. 왜? 그렇게 안 바뀌면요 이 심령에 스크래치가 나요. 스크래치가 나면 아픔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배려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딱 풀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성경 말 하나도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 속에 싹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심기일전 해가지고, 그죠? 집중 점 하나 찍어놓고 집중 좀 하세요. 그죠? 뭐 하나 좀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또 집중하라 하니까 또 먹는데 집중하고 미간데 집중, 그런 거 신앙생활에 뭐 하나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재밌네, 좋네, 이게 나온다니까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못해요. 읽을 때는 읽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요,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요, 뭐 전도할 때는 전도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난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할 것이다. 제발 여러분들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내추럴한, 슈퍼 내추럴이 아니라 내추럴한 분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딱 집중해서 그것만 해요. 괜찮아요. 그까지 주님이 니는 이쪽은 안 하고 왜 이쪽만 하는데 하면서 딱 때리지 안 해요. 주님은 그렇게 경망스럽지도 않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지. 주님은 그래, 네 이번에 여기 확 파서 우물물아 쏟아놔라. 한번 쏟아내봐. 그래 딱 하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팡 쏟아놨어. 그러면 기분 좋거든. 그럼 계속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딱 하면서 힌트를 줘요. 이제 그물은 그만 펌하시고 이쪽으로 좀 털리면 안 될까? 그럼 이쪽으로 또 들어가서 여기서 물이 하나가 팡 하면서 우물물이 또 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쪽 갔다가 푹, 이쪽 가서 푹, 그러니까 쑥쑥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규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 지 뭐 몇 년 안 됐다 볼 거 없어요. 실제로 볼 거 없어요. 최소한 10년은 흘러가야, 우리가 볼 때 10년인 강산이면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가야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흐름들이, 그리고 성경의 흐름들이, 은혜의 흐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은 지나가면, 10년 정도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것들도요, 여러분들이 한 3년, 5년, 때로는 10년, 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지나가시면 달라져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왜 안 달라질까? 나는 왜 성질이 왜 안 고쳐질까? 옛날에는 성질 고치려는 생각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맞네, 이걸 생각하고 고치려 하잖아요. 옛날은 이 영역은 포기했는 영역인데 포기 안 하고 끄집어와서 이걸 완성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은 포기도 잘하고 성질도 잘 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깨우쳐가고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 하나, 이게 돼가고 있죠. 여러분 바뀐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보다는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와주고 팍 하면서 나와주는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여러분이 끄부러지고 자꾸 속에서 좋지 않는 마음이 올라올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유연하게 하세요. 저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이 유연한 신앙생활이다. 그죠? 식초 유연하지 않으면 식초 좀 드시고 뼈를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좀 만드세요. 이게 뭐 정설인지 가설인지 뭔 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초라도 좀 드시고 뼈를 좀 부드럽게 하시든지, 그죠? 그래 좀 부드럽게 하세요. 생활 너무 쫄려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하지 말고, 그죠? 시간 땡 칠 때마다 뭐 생각하라? 너는 날 사랑하느냐? 너는 날 믿느냐? 그죠? 그죠? 우리 첫째가 왔어. 너는 날 사랑하느냐? 너는 날 믿느냐? 이거 생각하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어요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 안 될 확률은, 이거는 천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완성은 진리가 완성돼야지만 완성이 돼요. 천국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고 완성은 진리.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너희들이 예물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 마음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제자 천남한 날 드려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땡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